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끔 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러한 가르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였는데 2렙돈을 하였습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이 하루에 일하고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의 금액입니다. 이 2렙돈 가지고는 그 당시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적은 양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과부가 낸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 헌금괴를 오픈을 해서 열어서 거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 과부를 구제해야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낸 헌금, 그 2렙돈밖에 되지 않는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참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견줄만한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베단이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 조치되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이 제사장의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재심의 판결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그리고 알았던 사람들,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의 문둥병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 시몬 또한 아마도 과거에 그 문둥병을 앓았다가 다시 이 재심 판결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려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도 문둥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깨끗함을 낳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잔치를 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병행 구절인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잔치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참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에까지 흘러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을 가지고 비난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그 행동이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한순간에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핀찬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1년 연봉되는 그런 정말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깨트려 버렸으니 사람들이 어찌 보면 화를 내고 비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돈이 어느 정도인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산을 했을 때에 한 200데나리온 될 것이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남자만 5,000명 또 더 되는, 어떻게 보면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 다 깨뜨려서 쏟아버렸으니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이 행동,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낭비는 분명 잘못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낭비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낭비,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간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에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필요 없는 일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지출할 때에 우리는 물질을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 한 끼 한 10불이면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어떤 사람은 600불짜리 점심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을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데, 그 에어포스 1을 제작하는 비용이 52억 불이 든다고 합니다. 52억 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 다른 웬만한 나라의 국력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 한 척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큰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억 불인데 에어포스 1은 그보다도 더 비싼 52억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마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비행기가 52억이라 할지라도 낭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니 그 정도는 타야 된다.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안전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헌신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아끼지 아니하고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들을 가져다가 드렸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나한테 드렸던 그 제물을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나에게 드렸던 그 예물을 그들이 받겠느냐.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그런 양들을, 그런 짐승들을 총독, 이 세상의 한 마을,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에게도 드리면 그 총독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최고로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총독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갖다 드리면서 받으십시오 한다고 하면 이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대통령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신은 사실 섬길 필요 없습니다. 나의 최고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려고 하면 아깝고 벌벌벌 떠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사실 그런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올바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지 않은 것을 얻었을 때에 횡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한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한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소 1마리를 잡았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빵을 만들 때에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스아라고 하는 이 양을 재는 이것은 22리터 정도의 양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루에 먹을 양을 한 오멜의 양을 정했는데 그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2.2리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 스아는 22리터 정도라고 하면 10명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하루에 10명의 사람들이 먹을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단 세 사람의 나그네에게 한 끼 식사로 주기 위하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낭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대접하다 보니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 한 마리 세 스아의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헌신적으로 드린 그것이 소 한 마리밖에는 되지 아니하지만, 세 스아밖에는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한 번이라도,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식사 대접을 한 번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만약 세상 대통령을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허락만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모든 빚을 내서라도 아마 우리는 그 대통령을 대접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대통령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몇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들은 하나님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누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도, 잠시 뵙기도 힘이 들 텐데 그 하나님의 발을 감히 씻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홈레스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더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라고 한다고 하면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못할 일이 아닐 줄로 압니다. 주님의 발에 우리의 입을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발에서 냄새가 난들 우리가 입을 못 맞춰드리겠습니까?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마치고 난 이후에 한 인테리어로 보이시는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를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한 80%에서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벤스 헤브너 목사님은 이렇게 그분한테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신에게 한 80%에서 90%만 헌신을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다른 여인을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누구도 그런 헌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100%
헌신을 다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1%라도 빠진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는 흔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옥합은 예수님이 먼저 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진정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왔던 이 시간,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이 재물,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진정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런 헌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하나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드렸던 사람이 3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하여 드렸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마지막 3번째는 준비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한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향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중한 사람들이고 귀중한 예물들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향유는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는 그 기회를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마음은 있었어도 좀 있다가 일주일만 지났어도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거듭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감동받았을 때에 자기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깨뜨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장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민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오늘 제목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향기를 복음 전파되는 모든 곳에 퍼뜨리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알려서 타인에게 감동을 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자그마한 행동을 통하여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죽은 마음, 시들은 마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정된 그런 마음에 불을 지펴서 앉아있는 사람은 일으킬 수 있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는 큰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느니라, 격동시켰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헌신이, 그 구제 헌금을 한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장관 자리를 포기하고 변방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한 개인의 직업을 버리는 것, 값어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한 여생을 즐기기보다는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명회를 시작한 피얼스 박사님이 대구에는 동산병원 준공식 때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부자여서 돈을 많이 내어 이 동산병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편지와 더불어서 50불을 넣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나는 지금 중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늘 벗삼아 듣고 있던 라디오를 팔아서 50불을 보냅니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퍼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이 대구의 동산병원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있는 그 환자에게는 가장 귀하고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산 향유 나드, 그 당시에는 가장 고급 향유 중에 한 종류였습니다. 나드 향유는 여인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부 미용을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었고 여인이 결혼할 때 혼수품 중에서 최고의 품목으로 쳐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지창금을 깨트려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집으로 바뀌어졌고 시몬의 집에 가득했던 그 향기가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2000년 동안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낭비라고 비난할 사람은 비난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는 값진 일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100배 더 좋은 삶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바로
타인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낭비는 분명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교회 사가인 라투엣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그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입니다. 나에게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감동의 물결을, 파도를 한번 일으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내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깼던 향유가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과부의 2렙돈, 마리아의 한 옥합과 같은 작은 것을 통하여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